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죠. 15장 말씀은 모세와 모세의 노래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미리암이 이제 이어받는 그런 노래로 2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었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학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냥 성경에서도 뭐 비슷한데 주제라는 것을 갖다 앞에다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앞 뒤로 이제 이렇게 이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자,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시작이 뭐예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이게 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찬양을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하고 모세가 이걸로 시작을 하고 뒤에 미리암이 똑같이 반복을 해서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 찬양의 이제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편을 볼 때 보면은 시편에서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앞 뒤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제 모세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과연 주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랬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이런 이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뭡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말씀들도 쭉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쭉 보면은 이 찬양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는 누굽니까? 3절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용사이시다. 용사이시다.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용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용사다. 전쟁을 하는 그런 싸움하는 우리 군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 번역을 이렇게 보면 여기 용사라는 이 말로 딱 압축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싸우신다. 이렇게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그래서 그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물론 뭐 싸움은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 그 한복판에 여호와께서
용사로서 같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싸워 나가시고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이 홍해 가운데 한 복부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볼까요? 11절 말씀도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 신중에 누구입니까?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난 이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크고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사로서 우리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쭉 흐름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뭐라고 했죠? 예, 다시 보면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과 그 탄자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렸죠. 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2절에 보면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예. 자, 그러니 이 구원하신 홍해에 대한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4절부터 쭉 읽어보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고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인적인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권능, 힘, 능력 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이렇게 주님의 강한 손, 주님의 강한 구원, 강한 능력,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콧김 이게 뭘까요? 이제 뭐를 표현한 거냐면은 바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람을 어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안 살펴봤는데 14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그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은 어떻게 했냐면은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죠. 쫓아오면 뭐 금방 잡히겠죠. 꼼짝없이 잡히죠. 지금 뭐 바다인데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딱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딱 막았었어요. 어떻게 막았었냐면은 20절에 보면은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으로,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 낮에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저쪽에는 구름 기둥이 딱 있었어요. 흑암으로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밤중인데 흑암으로 캄캄하게 만들면은 군사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전혀 못 가죠. 딱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으로 환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딱 애국 군대를 막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21절에 보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도록 뭐가 붑니까? 큰 동풍이 부른 거예요. 큰 동풍이. 예, 큰 동풍이. 동풍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광야 이쪽 그쪽 사막에서부터 나온 뜨거운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 날씨로는 사실 그닥 추운 날씨는 아닌데 영하 뭐 떨어져 봐야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주문진이 있어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바닷바람이 세게 부니까 계속 있다 보면 좀 춥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바람이 이제 바다를 물러가게 했다고 하는데 뜨거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이제 물러가게 해서 벽처럼 세워놓은 거예요. 자, 이 뜨거운 동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15장 8절에 보면 뭐예요? 주의 콧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주의 콧김.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세하게 이걸 본 그 감동을 가지고 이 시를 이제 쭉 써나간 거죠. 모세의 노래를. 자, 그래서 10절도 똑같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바람을 통하여서 바닷물을 세우기도 하시고 덮으시기도 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노래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에서도 결론이지만 구약 성경을 쭉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다스림,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하나님의 기업의 그 땅에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심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그의 땅으로 이끌어 내시죠.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로다. 그 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나중에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쭉 가면은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계속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 뭐죠? 하나님 없이 이제는 인간적인 왕, 다른 나라들이 세운 그런 왕들과 똑같은 왕, 싸나운 왕, 그래서 좀 힘도 있고 좀 멋도 좀 부리고 좀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왕들을 요구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계속 찾아다니세요. 그게 이제 사무엘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도대체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을 할 것인가? 그렇게 찾아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 인간들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이제 죄악의 세상으로 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부르심 가운데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통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돼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인간적인 다스림들,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다 제거할 거 제거하시고 칠 거 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자꾸 끌고 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이죠.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어쨌든 자꾸 다루고 들려드릴 그런 의무가 있는 목사일 뿐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목사든 성도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서 그 다스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교회가 은혜롭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이 그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홍해 바다를 물러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이 다스림 가운데 앞으로 출애굽 그 역사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나와서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위기죠. 마라와 엘림에 관한 것입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실 이건 주일에 출애굽기 할 때 다뤘던 본문이기 때문에 깊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사흘 동안 사실 물을 얻지 못하고 가게 되면 사람이 눈이 뒤집히죠. 우리는 아주 쉽게 왜 이렇게 얘들이 원망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냥 멀쩡한 날씨에도 사흘 동안 물 안 먹고 아무것도 못 먹으면 사람의 눈이 뒤집힙니다. 그렇죠? 예. 저는 신체 검사한다고 나라에 살 때 그 하루 몇 시간이죠? 4시간 한다고 물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것도 답답하더라고요.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사흘을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못 마셨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어찌 보면 이들의 부르짖음이나 이런 원망이 잘 이해가 돼요. 너무 인간적인 것이고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25절 보면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셨다. 마라를 통하여서 시험하셨다.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 마라라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정합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세요. 그 법도는 뭡니까?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는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축복은 어디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이제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 딱 기록이 됐지만 신명기 말씀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법전은 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형벌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시험이라는 거는요. 그 시험이라는 거는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면은 사실 이 거리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대, 20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대요. 짐작이 여기로 이끌면 참 좋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시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엘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고 마라와 같은 쓴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엘림의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